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힘이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숭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숭이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 때 하루에 6시간 정도 나무 타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예. 저 원숭이로 태어났으면 참 재밌었을 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6시간 동안 나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서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졸리면 자고, 또 배고프면 또 나무 또 가서 또 열매 따먹고, 하루에 6시간 또 운동하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그런 아프리카의 정글에 원숭이들이 아주 많이 몰려 사니까 어느 개발업자가 호텔을 졌어요. 아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예? 원숭이가 화탁함을 볼 수 있으니까 호텔을 짓고 식당을 짓고 수영장도 만들고 관광 베스트 막 들어오고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는 원숭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숭이들 하루에 6시간 동안 나무 타기를 하면서 열매를 따먹는 그런 근육질과 그런 운동량이 있다가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아이 원숭이 예쁘대, 아빠, 데디 저기 쿠키 하나 주자, 쿠키 던져준 쿠키를 먹다가 나무 타기를 안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무 타기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서 그 음식 찌꺼기 먹고 또 관광객들이 던져준 쿠키 먹고 바나나 먹고 하다가 비만증에 걸려갖고 죽고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원숭이에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계속적이지 아니하면 병든 원숭이처럼, 게으른 원숭이처럼 우리가 점점 죽거나 병들거나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스피처 리모델링, 영적 리모델링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전시키지 아니하면 새로 만든 거 매년 되면 유스트완이 되잖아요. 그럼 또 바꾸고 페인팅하고 갈아엎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 또 빨리 상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카페 클리닝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의 카페 클리닝이 제일 어렵대요. 왜?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신발 신으면 카펫이 더 더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맨발로 신고 다니는 카펫이 더 더럽대요. 왜? 발바닥에서 나오는 땀과 기름 때문에 그 냄새가 나고 카페 클리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더 많이 받으면 컴플레인 하니까 못 받는데요. 여러분, 카페 클리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귀시키지 않고 매일 이 누이의 영적 갱신,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living sacrifice, living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서렌더해줘. 그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세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세를 본받지 말라. Do not be conformed by this world.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패런에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Be transformed. 여러분 트랜스폼 하면 트랜스포머가 생각나면 안 돼요. 변신 로봇. 한국에 가니까 변신 로봇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왔는데 야 트랜스포머 보러 가자 하더니 삼촌 변신 로봇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또 새롭게 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전체 모든 정신적인 영역을 가리켜서 마음,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게 될 때 살까 말까, 컬러도 보고 프라이스도 보고 세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세일을 안 하면 우리 이번 파더스데이인데 혹시 세일 안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고, 아니면 인터넷 리서치가 리뷰를 보면서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보고, 그렇죠? 그 전체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하는 전체 과정을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 어떤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 판단력,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생쥐가, 쥐가 악몽을 꾸는데 고양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잡혀먹는 악몽. 그래서 생쥐가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고양이가 되라. 고양이가 됐대요. 고양이가 된 생쥐가 너무 좋아서 밤중에 잠을 잘 때 또 악몽을 꾸는 거예요. 강아지 악몽. 동네 강아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면서 꼭 자기한테 항상 뭐 이렇게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해갖고는 이 고양이가 아주 뭐 조금도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밤마다 꿈을 꾸는데 내가 개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생쥐가 또 개가 된대요. 개가 됐는데 또 개가 된 생쥐가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호랑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네 저 산 쪽에 호랑이 있는데 가놓고다가 동네로 내려와서 우리 호랑이도 잡아먹고 생쥐도 다 잡아먹는데 하나님 내가 호랑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고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는데 너 마음을 항상 생쥐니까 너 생쥐로 살아라. 생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호랑이 되면 뭐합니까? 소위 말하는 겉으로만 홀대만 좋으면 뭐예요? 마음은 그냥 새님 같고, 아주 그냥 엎치락집치락 양은 냄비처럼 그냥 뜨겁다가 차가웠다가 그냥 물그락 하는 게 뭐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는 너의 겉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 하나님과 너 자신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지 않느냐 절대로 영적 리브너링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한단 말이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헬라 말에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오스.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네스. 네오스는 이런 겁니다. 시간의 변화예요. 2012년 11월 30일이 됐어요. 송명식 예배 딱 되면서 0시간 딱 되면서 2013년도로 넘어가면 New Year 되죠. Year 앞에 New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2012년, 12월, 3년, 14년 넘어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허리 사이즈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얼굴에 난 여드름 그대로고요. 화장 안 바른 거 그대로예요. 그렇죠? 머리 빠지는 거 그대로고요. 애들 안 안는 거 그대로고요. 보기 싫은 그 남편 그 안에 그대로 다 번지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까 제가? 저를 두고 안 얘기해요.
그게 주예요. 네오스. 카이노스는 뭐냐면은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물이 뭐로 변할까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짱돌 돌멩이가 뭐로 바뀔까요? 떡으로 바뀌어요. 그게 네오스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네오스를 얘기할까요? 카이노스를 얘기할까요? 카이노스. 우리 교회들은 유식해. 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카이노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거 참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 전혀 표정이 감사할 줄 모르네.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질적인 변화예요. 성형을 하고 막 겉에만 살을 빼갖고 막 시스팩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적인 변화예요. 옛날 그 장소 그곳이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매번 만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다니는 회사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 회사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매번 왔다 갔다 교회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인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또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시험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또 시도를 해가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전체 과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를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변화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변화를 받아라 하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 했을 때 수동 때 transform 하지 않고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는 말 썼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설계라고 하는 타이틀에 2분 한 15초짜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보여드리는데 저 설명을 할게요. 설계가 여러분 몇 년 사시나 안 설계 70년을 살아요. 장수하죠. 도심탕도 안 먹었는데 70년을 살아요. 40년이 되면 여러분 설계의 이 깃털 날개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날기가 어려워져요. 부리가 사가갖고 먹이를 잡아버리지 못해요. 발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너무나도 오래돼갖고 뭘 움켜잡지 못해요.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설계가 죽든지 뭔가 다른 거를 변화시키든지. 근데 40년이 되면 설계가 깃털이 무거워지고 발톱이 빠지고 이 부리가 헐거워지면 가장 먼저 설계가 산꼭대기 위에 있는 바위로 다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쪼아요. 그래서 부리를 다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이 되면 부리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나온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깃털을 뽑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기 시작해요. 뽑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30년을 더 산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설계는 자기 자신의 그 부리를 막 쪼아서 없애버리고 또 발톱도 뽑고 깃털도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쪼고
뽑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 정도로 죄는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너는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너는 너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죽게 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한국에 유명했던 가수 이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로스앤젤레스 하시는 분인데, 이장희 씨의 그건 너라고 하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두를 잠드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설교 시간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제가 이거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기타만 누가 반주만 해주고 우리 누가 밴드만 해주면 제가 이거 멋있게 부를 수 있어요. 모두를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홀로 참 못 읽다.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 자도 보이지 않나. 그거 없나?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거 없나? 생각나시죠? 그거 없나? 생각나시죠? 바로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책 속에 그 많은 책을 넘기는데 한 장의 글도 못 보고, 이 홀로 이 밤에 다들 잠잤다는 잠도 못 자고 눈이 빨개졌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제가 오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영어 트랜스레이션을 줬는데 거기는 글이 들어갔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부모님 원망할 때 바로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밤중에 잠을 못 자고 아버지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또 우리 집사람 생각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애를 키우면서 큰 놈 때문이야. 작은 놈 때문이야. 목회하면서 우리 아무개 없는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 때문이가 아니에요. 변화는요,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요,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아서 변하지 않은 것이지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를 있습니다. 영적 이분은 네 번째 원리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Surrender your will. Renew your will.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새롭게 변화되고 분별시켜. 우리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말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죠. 도키마조. 아주 그 헬라말 중에서도 그 억양이 살벌하죠. 도끼로 쳐가 아니라 도끼마조. 따라서 도끼마조. 도끼마조. 예,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뭐였죠? 카이노스 배웠죠? 오늘 또 도끼마저. 예, 카이노스는 거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도끼마저 진짜 안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신학교 들어가서 배웠던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 도끼마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가르쳤던 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끼마저 해서 나는 일본 사람이 무슨 뭐 얘기하는 줄 도끼마저 하는데 그 일본 말이 아니라 헬라 말입니다. 도끼마저. 영어로 말하면 디썸인데 디썸도 아니에요 사실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테스트 and approve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참 좋은 번역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실제로 잠깐 미리 얘기했는데 이 분별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 어떤 물질이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리뷰해보고 익셈해보고 하는 전체 과정을 도끼마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도끼자마를 마저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쉽게 알아라 하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알아라 그노시스. 그런데 도끼마저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사실. 테스트해보고 더 실험해보고 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알려고 해서 한다고 쉽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잘못된 세 가지의 잘못된 three misunderstanding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예? 예. 누굴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예?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예? 우리가 모든 거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잘못된 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심과 혼돈하는 경우예요. 혼돈하는 경우. 예. 사람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돈해갖고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정당화시키는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편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쉽게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쉽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무지내를 써야 되고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성교에서는 잘 얘기해 주지 않은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 줘요. 너무 쉽게. 우리 목사님은 그거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이분 너무 쉽게 얘기해 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우리 목사님은 가짜인가래. 이분은 진짜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바로 소위 적적박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이 우리가 쉽게 하는 법도 있지만 여러분 영원토록 모를 수 있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봐야지 알아요. 전체적인 데 알지만 세상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14만 4천 가장 많이 말하는 이단들이 가장 특히 14만 4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것은 올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런데 재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교주인 김만이라는 사람. 나를 믿으면 건강하고 나를 믿으면 병단 걸리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상담도 받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거다, that's it,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디 장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목사님 좀 금식제주로 철학에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오픈하고 아니면 안 할게요. 그럴 때는 참 감사해요. 제가 무슨 돈짜리 관상, 본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걸 장사를 할까 말까. 그걸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장사하십시오. 돈 많이 벌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산다 할 때 live, L-I-V-E가 있죠. 이걸 리버스 거꾸로 하는 건가요? E-V-I-L. 산다고 하는 단어가 거꾸로 되는 evil, 악이에요, 악. 더 재밌는 거 한번 해줄까요? 산다, 과거가 뭐예요? lived, L-I-E-V. 모르세요? 과거를? 잘 알려드릴게요. 모르시구나. L-I-E-V, E 뒤에요. 거꾸로 하면 devil, 사탄 마귀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왔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여러분, 이게 이불이 되고 대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힘써야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89세 때 파킨슨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을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동네 주민들이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잔치를 베풀어줬을 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했던 그 짤막한 설교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못하고 트레인, 기차를 타고서 어디 강릉을 하러 갔는데 마침 이 기차표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나이도 먹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당신이 아인슈타인 박사인 줄 알고 있으니까 별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검사원이 옆자리에 가서 막 검사하는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막 쳐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는 다시 와서 박사님, 별 없어도 됩니다. 내가 당신이 아인슈타인 박사인 줄 알고 당신이 표 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없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런 얘기 하더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당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고마운데 그 표가 있어야지 어디서 내린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에 어디 내린지 아는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는 이런 얘기를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가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내리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가 빌리그람인 걸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내리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설교를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또 그런 분별력을 주셨고요, 그렇게 또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영적 건축을 하고 영적 이보되면서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랍니까? 우리의 몸을 매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요. 하나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립니다.
이게 메시아께는 뭡니까? 내 몸은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것이다. 서렌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be conformed by this world. 본받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 뭡니까? Test and approve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증명되도록 너희가 힘써라. 이 네 가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리모델링 될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너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매일 변화를 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